오늘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올해까지 14년째 열심히 밀고 있는, 또 열심히 유행시키려고 하고 있는 저만의 선포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빛이 있으라입니다. 이 빛이 있으라, 이거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빛이 있으라 그러면 없었던 부채 막 만들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마음에, 나의 상황에 선포하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저와 함께 한번 우리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빛이 있으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선포해 드립시다. 빛이 있으라. 믿으십니까? 뭔가 확 달라지는 것 같은 막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선포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외우면 주문이나 다름이 없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선포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역사의 이름은 때로는 변화로, 때로는 치유로, 때로는 인내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선포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사건을, 성육신하신 또 그분의 생애, 순환과 부활을 다양한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서이지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만 이 공간복음과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분이 사역하셨는지. 그러나 요한복음은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좀 귀납법적으로 접근하지만 요한복음은 연역적으로 먼저 예수님의 신성을 명백히 선언하고 밝히고 이후의 표적과 교훈을 통해 왜 그분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지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신성을 연역적으로 선포하고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신성을 요한복음은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령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인 너희가 누구일까요? 그 요한복음이 쓰여진 요한서신의 시대적 배경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러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회당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또 한 가지 무엇을 내포하냐면 왜 그분을 믿어야 되고 왜 생명력 있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게 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당시에 너희라고 말하는 그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믿음에 의심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믿기는 믿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큰 충돌과 갈등이 없었지만 그 예루살렘 함락 사건,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한 이후에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큰 갈등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배척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위기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수준의 핍박입니다. 힘든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내 자녀의 그 당시에 그 핍박을 당하는 정도를 표현한다면 그 당시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권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지만 내 자녀들 어떡합니까?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예수님 아닌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되 그 예수를 다르게 믿는 걸 말합니다. 그 당시에 에비온 학파나 케린투스나 예수는 단지 하늘로부터 능력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선지자에 불과하다 한 인간에게 간절히 그 훌륭하고 지혜로운 그 인간에게 신적인 그리스도가 세례시 임했다가 순환 전날 떠났다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 예수를 역사적 예수로만 인정하거나 아니면 역사적 예수와 그 신적 예수를 분리하거나, 핵심이 여러분 뭘까요? 모든 이단의 핵심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예수, 자기가 바라는 예수, 자기를 납득시키는 예수, 내가 바라고 있는 상,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그 처한 상황 속에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 요한복음의 상황을 우리로 한번 끌어와 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셨던 핍박이 계십니까? 어쩌면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의 핍박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저를 노방전도로 이끌어 주었던, 그러나 지금은 먼저 순교하고 하늘나라 갔던 그 말레이시아 항공사의 왜 사고 때 우리 돌아가셨던 한국인들 있잖아요. 그게 제 친구이거든요. 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선교사이시고.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노방전도로 이끌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 가고, 그리고 나서 제가 깊이 회개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목사인지라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솔직하게. 근데 처음으로 저를 이끌어 줬던 게 그 친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을 만나게끔 해줬던 것이 그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게 되고 그 계기로 다시 열심히 지하철 전도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번 해보세요. 와, 잠이 안 와요, 그 수치. 제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 게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거, 교회 예수 확 다 죽여버릴까 보다, 저한테 꺼져,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초콜릿 집어 던지시면서 그 경멸의 눈빛. 여러분, 그 수모를 매일 당하셔야 된다면 그 믿음이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나는 괜찮지만 내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생존권이 박탈당해지고 주류 사회는 진입도 못해요. 인정도 못 받는다, 그런 현실이다. 참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희생해야 되고 억울함도 참아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크고 작은 비난들을 견뎌야 된다. 예수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뭘까요? 이단. 다른 의미에서 이단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바라고 내가 느끼고 싶은 예수를 만들어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심리치료제가 아니다. 두려움, 공포, 불안, 불면증,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 도와주는 심리치료가 아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능력이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과 많은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 봬요. 그럼 정말 우울증의 문제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싱크홀 아시죠? 그 집안에 수맥이란다. 그 뭐라 그러죠? 지하수가 흐르죠. 근데 지하수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럼 공간이 텅 빕니다. 그러면은요,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뭐 그 위에 집이 지어지든 뭐 도로가 깔리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지만 그 이상의 힘의 압력이 가해지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싱크홀이죠. 그게 내면의 병이에요. 내면에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말라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와 그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압력과 상처가 눌립니다. 견디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그게 내면의 병입니다. 근데 심지어 복음은 심리치료에 불과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의 활력이나 내 감정의 해소나 격려나 공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집을 찾는 이들이 솔직하게 적지 않습니다. 우리 고등부 애들은 대부분이고요. 걔는 아직 어리니까 애들은. 심지어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베드로도 그랬고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요. 또 그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 해방의 지도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셨잖아요. 다윗 왕 때의 그 번영과 영광의 시대를 예수님을 보니까 그 될 것 같거든요. 그 영광이 다시 올 것 같거든요. 그분이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족족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나는 죽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마셔라. 그러니까 그들의 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막 거슬리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6장 67절에는 더 나아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나를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관심은 없고 내가 행하는 기적과 표적에만 너희들 관심 있지 않느냐. 니네 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삶 속에 작동하고 있느냐. 왜 오늘날 이렇게 침체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으냐. 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충만한 생명력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상황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으냐. 그러니까 요한 시대에 요한 사도가 그 당시에 있는 흔들리고 믿음을 의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있는 걸까? 예수가 계시한 예수를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믿고자 하는 나만의 예수를 만들어 믿고 있는 것일까? 내 안에 과연 그 예수님이 계시하신, 자기가 직접 계시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걸까? 아니면 예수라는 우상이 있는 걸까? 근데 난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의 능력을 믿는 걸까?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그분이 없어요. 믿는 것 같은데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지난주에는 생명의 떡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를 계시하셨지만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절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 그 당시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요한복음 1장 5절, 10절, 11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그만 빛이라 할지라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빛의 존재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가능합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어둠이 빛을 거절하면 돼요. 고개만 돌리면 됩니다.
빛을 향해 고개만 돌리면 되고 빛을 향해 눈을 질끈 감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빛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둠이 빛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거절하기 때문이죠. 그 거절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음 받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무슨 말일까요? 그를 알려 하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거절하기로 작정한 거죠. 왜요?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질끈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심지어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계속 반복됐듯이 내가 원하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예수를 영접하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나 가만 보니 이 성경이 계시하시는 예수는, 요한복음 당시 요한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다. 그러하니까 그분을 믿는 백성도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를 바라는 거예요. 그 상징적으로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내용이 이것을 표현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죽게 되었잖아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가까이 했던 자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죠. 죽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 내 오라비를 고쳐줄 것을 청했습니다. 안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적인 죽음이 확정되는 날짜 4일이 지나고 나서야 나사로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께 막 마르다가 막 엄청 삐진 목소리일 거예요. 막 화도 나고 삐져갖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나사로 옆에 계셨더라면 나사로를 치유해 주셨을 것이고 내 오라비는 살아났을 것인데,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치유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과 한탄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리고 살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15절까지 가만 보니까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마르다야, 마리아야, 네가 바라고 규정하는 나는 치유자겠지만 기억해라, 나는 치유자를 넘어 나는 생명의 주관자이다. 이 말씀이세요. 네가 규정하고 네가 바라는 나는 치유자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생명의 주관자다. 무엇이 보여지십니까? 예수의 말씀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다 지켜보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그의 믿음의 경험치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자신이 경험한 믿음의 경험치 안에서만 예수를 가두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1월 달에 저희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 가기 전에 한 딸을 만났습니다. 여자친구를. 거의 2년, 3년 넘게 이 친구가 약만 7개, 우울증, 다양한 내면의 병. 그 어린 딸이 7알, 8알을 먹는다는 건 중증이에요. 저도 상담 심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7알, 8알 무슨 약 먹니 물어보니까 이게 심각해요. 근데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상처와 자신의 상황과 저에게 거의 2시간을 넘게 털어놓더라고요. 정말 저 같았으면 죽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아이가 맞아요.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 들어주었고 진심을 다해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방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줬어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아무 얘기 없이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신방 마지막에 그 친구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의 이야기, 너의 상황, 너의 아픔을 잘 들었다. 근데 너의 삶 속에, 그리고 너의 상황 속에 너가 믿고 있고 너가 만났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 예수님 이야기 좀 해줄래? 또 말을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너 모태신앙이라 그랬는데 너가 지금까지 살면서 네가 좋아하는 말씀, 네가 붙든 말씀이 있다면 그것 좀 소개해 줄래? 아이가 정말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꽤 긴 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픔과 자신의 환경은 언제, 누가, 왜, 어떻게 너무도 상세히 말하는 그 친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가 저에게 따질 때 분명히 이 얘기했습니다. 난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셨다. 그래서 난 이번에 수련회 안 간다. 난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셨다. 그래서 난 안 믿는다. 근데 물어봤어요. 그래, 그런 상황에 네가 붙드는 말씀은 없어요. 이 친구의 삶 속에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추억은 거의 없어요. 삶 속의 말씀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 무너지는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친구는 바랬을 거예요. 병에서 고침을 받는 예수. 어쩌면 그것을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 자기가 바라는 예수의 상이 아니니까 이 친구의 마음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게 얼마나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 친구 마음 속에, 이 친구 삶 속에 붙들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없다라는 건 어쩌면 이 친구가 붙들고 있는 예수는 허상인 거예요. 자기가 만든 예수인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 예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영향도 받지 못하는 거죠. 허상이니까. 허상이니까. 그 친구 손을 간절히 붙들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해줬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요, 그 친구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정말 간절히 말해줬습니다. 때가 됐다. 때가 됐다. 정말 때가 됐다. 오늘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예수님 믿지 않을래? 그 예수님 환영하지 않을래? 너에게 말씀하시고 너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래? 이 친구 고개를 끄덕여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준비됐다가 성경책을 딱 펴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친구에게 거의 막 30번을 읽어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예수님, 어쩌면 그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거절하고 마음을 다 내려놓겠던 그 친구의 마음속에 이 시간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내 상처에, 내 환경에, 내 상황에 그 예수님을 마음껏 영접하지 않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거절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영접하지 않겠니?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 친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누구야? 은혜를 진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란다. 이 친구가 수련회 때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누구일까? 무엇을 믿을까를 진짜 만났습니다. 내 우울증, 내 마음에 있는 상처, 알고 보니까 내가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통해 우환 삼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날 저를 찾아온 건 2시간 통해 잠시 위안 삼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에 이 친구가 수련회 2박 3일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에게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시는 오늘 말씀, 생명의 빛이시라, 그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감추인 모든 어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빛.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이 임하는 과정이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간음한 여인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 여자가 몸을 팔까요? 그 여자의 인생이 오죽했으면 자기의 몸을 팔고 살아갈까요? 인생이 다 망가진 거예요. 상처 덩어리예요. 열등감 덩어리예요. 아픔 덩어리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1대1로 예수님과 그 여자만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아마 정말 따뜻한 음성이셨을 거예요.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여자여, 여자여. 정말 이 달달한 목소리 있잖아요. 송중기 뭐 그런 거. 예. 그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막 이건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이 목소리가 아니고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 너에게 손가락질 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 대답하여 주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여자에게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만히 보실래요? 죄덩어리, 상처덩어리 그 여자에게 예수님 손가락질하지 않으세요. 그 수치, 부끄러움, 숨기고 싶은 그 죄, 상처 똘똘 뭉쳐있는 그 여자에게 지적하지 않으세요. 그냥 감사세요. 그런데 죄는 드러나서 사라지게 돼요. 가만히 보세요. 따뜻하게 다가오세요. 그저 안아주셔요. 그런데 세심한 배려와 사랑 속에 정지하진 않으셨는데 그 여자 안에 있는 죄는 사라졌어요. 이게 생명의 빛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막 빛이 쓰라 세게 선포할 필요가 없어요. 빛이 쓰라. 그때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쓰라 라고 선포할 때 그때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봐도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는 나도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는 너가 생명의 빛의 자녀다. 그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밤은 절대 아침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길래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요 선포하면서 빛이신 예수님처럼 어둠을 쫓아내는 인생, 내 안에 드리워진 누군가의 어둠이 드리워진 그 빛을 선포하며 쫓아내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딸이 수련회 끝나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시는 예수를 만나고 당장 우울증이 치료됐을까요? 참 믿음 좋으시군요. 치료 안 됐습니다. 당장 치료 안 됐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이 친구에게 그 우울증과 7개나 8개나 먹는 그 약이 당장에 해결되지 않았는데 당장 고쳐주시지 않은 것조차 이 친구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한 가지 다짐했어요. 약을 끊으리라. 수련회 끝나고 이 친구가 약을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문자를 저하고 주고받았습니다. 목사님 미치겠어요. 목사님 견디기가 진짜 힘들어요. 목사님 막 뭐가 올라와요. 막 뭐가 눌려요. 그때 그 순간에 이 친구에게 나지막한 목소리,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친구가 하루, 이틀,
3일, 사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선포하며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둠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고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것에 제한하지 않고 싸우겠다라는 가능성을 이 친구가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말했던 말이 얼마나 멋진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빛이 있으라 그게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어둠에 내가 한 발, 예수님께 한 발, 양쪽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제가 옮겨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둠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이 친구가 경험한 거죠.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치유된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치유가 됐든 상관없어요. 제한하지 않아요. 고등부 예배 때 이 친구를 지켜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과 이 친구만의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게 제 눈에도 보여요. 임재를 경험하는, 정말 예배를 경험하는. 그리고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 아빠가 참 나쁜 분이신데 나빠요. 아유, 그 인간. 죄송합니다. 나빠요. 정말 또 그 아버지는 그분만의 또 상처가 있는 거죠. 정말 잘 웃어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격려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아침마다 매일은 아니지만 빛이 있으라 저에게도 선포하고 많은 친구들에게 선포해요. 이 친구가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마지막 본문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 딸은 알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왕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 친구가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에게 거하신다. 그 영광이 충만하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마 이 친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 제가 A4 용지만한 크기 이 친구에게 그 컴퓨터로 편지를 써서 축하 편지를 이 친구에게 줬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입니다. 빛이 있으라. 생명의 빛 안에서 이제 환자가 아니라 군사가 된 것을 축하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환자가 아니에요. 아파요. 싸우다 보면 상처 입죠. 그러나 여전히 싸우는 군사예요. 더 이상 내 정체성은 환자가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싸우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리디아 백스터 여사이신데 몸이 너무 아프셨나 봐요. 평생을 병석에서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 받고 와요. 그리고 이분에게 물어봤나요? 그렇게 병약한 중에 어찌 그렇게도 명랑할 수 있고 밝을 수 있냐 물었대요. 그때 이분이 대답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대단히 특별한 갑옷을 입고 있어.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 원수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자가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들려고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곤 하지. 그러면 나를 시험하는 원수 마귀가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못해. 이분이 소천하시기 4년 전에 이 찬송시를 작사하셨습니다.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삼으시사 어둠을 떠나보내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환자가 아니라 군사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